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혁이 원장님이 실수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인생이 다 실수투성이죠. 그렇죠? 네, 수양이를 이렇게 모이셨는데 황금 연휴로 좀 수양이를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받은 주제는 성도의 소망. 제가 이렇게 크리스천의 소망과 삶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아주 하늘이 맑죠?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네. CTI는 늘 제가 보면서 이제 직직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직이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직접 찍은 사진이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살던 전전집에 뜰에 있었던 대추나무 감나무입니다. 시안수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청명한 채로. 2019년도 6월 말에 쓴 시네요. 봄을 맞은 3월 지나고 치열한 4월에 들어서면 7번째 절기를 맞는다. 겨우내 찌푸렸던 하늘이 맑고 고운 햇살로 드러난다. 청명이란 이름만으로. 화려했던 꽃들이 가버린 지금 푸르른 녹음 속에서 작은 열매들이 자라간다. 너무나도 투명한 채로 미려한 새소리마저 담아낸다. 청명한 하늘이라서. 새 속에 물든 마음들이 하늘 은혜의 비로 씻겨 순전한 심령으로 커간다. 값진 인생으로 가꾸는 동안 거룩한 이의 뜻을 성취한다. 청명한 마음가짐으로. 네. 소망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그래서 쭉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쭉 훑어보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살펴보고, 그리고 남은 우리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다짐하고 새기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경험했죠? 2020년 연초부터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5년 전이네요. 제가 60 중반에 처음 맞았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얼마든지 간에 70이 넘고 80이 되셨다 할지라도 아마 팬데믹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일생 동안.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감염병에 얼마나 위험한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하면서 먼저 한 문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사실은 제가 28절까지 읽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이때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주님이 이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이제 낙이 타고 들어오셨어요. 현대 학자들은 그때가 이제 AD 33년 3월 30일이라고 합니다. 요일은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감람산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그 다음 날 아니고 그 다음 날 아니겠나. 그래서 3월 31일 양력으로 33년 아니면 4월 1일이 아니겠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
여러 성경의 정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제 이 말씀 하셨어요. 지금 감람산에 앉으셔서 감람산에서 빤히 보이는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 하고 계세요. 다 무너뜨리오리라. 네. 이때가 이제 현대 학자들에 의해서 33년이 맞는 거라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사실은 이 말씀이 AD 7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면서 이제 이 질문을 받으시고 8절부터 쭉 답을 하시던 거예요. 우리 주님. 자, 8절 보십시오. 8절은 마지막 때 이단이 난입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전쟁이 또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상반절에 보면은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다.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릴 거는 전염병이 창궐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염병. 여기에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또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에 보면 20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늘 어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쟁들이 있어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상재림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이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니 큰 환난 일반적인 환난이 아니고 큰 환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도 없었고 창세 이후로 없었고 이전도 없었다.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염병이 또 창궐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되게 예측을 해요. 앞으로 또 팬데믹이 올 거다. 지금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이런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게 되면 똑같이 지금 누가복음 21장 읽었는데요. 같은 병행장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4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리라. 삶이 많이 바빠졌잖아요. 그렇죠? 정신적 이런 어떤 여유가 별로가 없어요.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신다. 성경 종말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은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소망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취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거는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죠. 여기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2019년도 12월 달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생했다. 이 전염병이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팬데믹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WHO에서 이름을 명명했어요. COVID-19 이렇게요.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시작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공중보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런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근데 팬데믹은 가장 안 좋은 심각한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으로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팬데믹으로 지정합니다. 코로나 이름부터 그랬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때 현상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4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런 상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하고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독한 극심한 이기주의가 성행합니다. 돈이 최고죠? 돈이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지만은 이거를 숭배해서는 안 되죠. 주님보다 돈을 앞세우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리고 쾌락사랑. 기독교인과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여러 종교들의 인구도 다 줄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2015년도 통계를 봤는데 그때 인구 센서스를 했잖아요. 그때는 거의 50% 근접하게 종교 인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 떨어졌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전문가의 통계를 봤어요. 전문가 분석한 통계를.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독교가 점점 더 속도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구. 자, 마지막으로 일어날 것. 극심한 개인주의. 지금은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들이 있어요. 포스트라는 말은 후라고 하는 뜻이에요. 후. 뒤에 이런 뜻이에요. 모더니즘은 현대주의란 뜻입니다. 현대주의가 있었고 지금은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양상의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21세기에 그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사라졌어요. 이때는 모든 생각들을 다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탈관습주의. 우리가 가졌던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라고 해요. 와이프가 하나밖에 없는데 무리 마누라 그럽니다. 누구랑 공유한 겁니까? 그게 우리란 말이? 부인은? 내 아내라고 하는 말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주당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는 내가 먼저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죠. 세상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인사를 하나요? 부자 되세요 그럽니다. 그렇죠? 그게 덕답이라고 건네는 거예요. 뭐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버시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드리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그렇거든요.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더 큰 부자가 되고 또 있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노력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철학이 지금은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건지. 그래서 유한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소유해봐도 안 가져본 사람들은 그거 가지면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본 사람들을 보면 간접 경험이잖아요. 행복하지 않더라.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더라. 권력을 지어본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더라. 저는 금력도 권력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배운 거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신이에요. 그 우상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진짜 신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아 숭배를 하든가 물질 숭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 숭배를 하든가 셋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말씀해보세요. 반드시 셋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 직전에도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전입니까? 노아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아담 이후 1600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구약을 4000년 잡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BC 2400년 사람이에요. 신약 2000년에서 4400년 전에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죠. 맞죠? 참 중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중매를 잘 못해요. 우리 고지고대를 하기 때문에 얼렁뚱땅을 못해요. 근데 대개는요, 뭐 이쁘고 아름다운 거 뭐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은 뭐 한섬한 남자, 또 남자들은 예쁜 아름다운 여자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조건으로 내서는 안 된다. 한류가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 드라마든 뭐 영화든 뭐 케이팝이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뭡니까? 고스란히 그런 것들이 갈 때 우리 문화도 K컬처라고 그러죠. 우리 문화도 다 가요. 음식 문화도 가고. 기인도 서양 사람들이 잘 안 좋아하거든요. CTI에 그전에 우리 유경률로 계신데 강사님들이 뭐 호주분들, 서양분들이 형제님들이 오시면요, 강사님들 김을 드시라고 확 고개를 내밀어요. 요새 김밥을 그렇게 좋아한다 하잖아요. 인기랍니다, 김밥. 문화까지 다 가는 거예요. 한국어에 다 관심이, 한국어에 관심이. 그래서 한국은 이제 특별히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서울에 뭐 압구정이라든지 강남에 성형외과는 굉장히 성황을 이룬다고 그래요. 왜? 성형 수술하러 온다고. 예쁘게 잘해주니까.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저 청주에 살고 있는 오송, KTX 역 있는 오송, 역사에 있는 오송역 거기에서 화장품 그 뷰티 이런 그 축제를 합니다. 가을에. 결혼 상대를 매우 외모를 중요하게 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의 난리.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단은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가르쳐요. 벗어난 사람. 관역이 있잖아요. 타깃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이것을 향하고 있는데 이거 벗어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예요. 나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단의 네 가지 특징이 뭡니까? 카리스마적인 교주. 교주라고 안 해도 그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이단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두 번째, 교주의 부도덕성. 되게 부도덕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착복합니다. 물질. 그 다음에 운영을 폐쇄적으로 해요. 뭐 비밀주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단의 특징들이에요. 한국에 이런 뭐 통일교도 있고 요새 극성을 부르는 게 뭡니까? 신천지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안상홍 성인이라고 하죠.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봉사를 엄청 많이 해요. 사회봉사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합니다. 그들의 전략이에요. 새 학기가 되면 대학의 캠퍼스에요. 2단들이 가서요. 새내기들, 새로 신입생들한테 접근을 해서 아주 친절하게 베푼다고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고맙잖아요. 도와주니까. 대학생활을 처음 하는 새내기들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 못 굶더라. 진짜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제가. 그런 대학생들. 어려워요. 전염병이 횡행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많은 팬데믹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페스트라고 하는 지금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14세기 1300년대에 유럽을 휩쓸었다고 해요. 유럽 인구가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도 제가 이제 전염병이라고 저희 별도에는 지금 감염병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 중에 하나가.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이런 전염병이 딱 돌았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건지, 역학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원인이 뭔지 이런 조사해서 더 많이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1종 전염병, 2종 전염병, 3종 전염병이 있어요. 제가 배울 때는 대개 1종 법정 전염병은 세균성 전염병이에요. 박테리아, 장티푸스, 이질병, 콜레라. 2종 전염병이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3종 전염병은 만성 전염병. 여기 뭐 성병이니 에이즈니 이런 게 들어가요. 만성 전염병.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19도 바이러스성 질환이었죠. 미생물과 세계사를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요.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로부터 매개가 되는 페스트균이 있어요. 그 세균인데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페스트라고 해요. 이게 1300년대, 14세기 1300년대에 유럽에 창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봉건 사회였어요, 유럽이. 근데 이 페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봉건 사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뭐 인문주의, 그 다음에 뭐 계몽주의, 뭐 이런 게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계몽주의 이렇게 하면서 쭉 세월이 갑니다. (21세기에)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했고요. 그래서 팬데믹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또 올지 몰라요. 이쪽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또 올 거다. 두려운 얘기죠. 다행히도 코로나19는 치사율이 높지 않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죽었더라고요. 700만 명이 더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을 가리키는 거죠. 영향력이 엄청 충격적이죠. 그리고 불평등하게 닥쳐요. 불평등하게.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보다 덜 위생적으로 살죠. 그죠? 주거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 간다는 얘기예요. 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의료 혜택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 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감염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사실은 정신적인 쇼크를 받았잖아요. 코로나19 때. 저도 이제 우리 이경영 대님 후임으로 CTI 책임자로 가서 올해 10년 차예요. 벌써. 10년 동안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저한테 질문한다면 단연코 코로나 경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동안 진짜 노심초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 해에는요, 한 명만 발생해도 기자들이 벌떼처럼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여기 뭐 이 그리스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냐 도대체 2단이냐 3단이냐 이럴까 봐서 그렇게 해서 전국에는 모임에 누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했어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요. 다행히도 주님 은혜로 잘 지나갔지만 3년차 2022년도 4월 첫 주에 그때는 변종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 막 생길 때예요, 환자가. 기사가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때 싹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휴강을 했습니다. 예상에도 없던. 집에 다 보냈어요. 집에 가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는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난 몰라. 가서 알아서 해. 그랬어요. 여기서 아프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료 혜택 제공도 못해도. 일단 집에 가서 알아서 해.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알고 왔거든요. 일주일 휴강하고. 그러고서 3년, 코로나 3년이 잘 지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주님의 큰 은혜예요. 팬데믹이 왜 발생합니까? 성경적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몇 시까지, 몇 분까지죠? 30분. 30분까지예요? 네, 30분. 알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 성경에도 보라의 패역이 민수기서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그 권위를 부정하고 반역했잖아요. 반역을 시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라의 패역을 연병으로, 전염병이거든요. 이게 감염병. 이걸로 응징을 하십니다. 우리 읽은 것처럼 말세의 징조가 전염병이라고 감염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맨 처음에 인천 학원 강사 발, 코로나19 감염 확산, 뭐 이런 표도 매스컴에서 그려가지고 막 하고 그랬어요. 숨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감염되는 이런 일들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는 격리입니다. 맨 처음에 한 게 격리예요. 전염병 딱 오면 감염된 사람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팬데믹은 문명세계가 낳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과 인간이 더 가까워졌죠. 이런 산속에도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없어요. 야생동물들하고 더 접촉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래서 되게 야생동물에 의해서 몇 개가 돼가지고 인간에게까지 감염되는, 코로나19도 그렇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샤머니즘이라든지 다른 종교들은요, 오히려 자연을 숭배해요. 자연을. 그렇죠? 자연에 큰 산도 신이고, 그래서 거기에 산신이 살고 있고, 제가 태어났던 그런 동네도요, 칠갑산이고, 충남 칠갑산. 거기도 농사 다 짓고, 12월 달에 추울 때 찬물로 목욕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산중턱에 가서 산신제라는 걸 지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산도 신이고, 큰 고목도 신이고, 큰 바위도 신이고, 동물들 막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시기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만군의 영장이 사람들 발 아래에 있는,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발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우매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이 허망해지고 우준하게 돼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발 아래에 있는 자연세계를, 동물들을 숭배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것들과 함께 상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다스리면서 너무 폭군처럼 또 해요.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첩보싸는 나라들,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들 이런 날 되게 못 살잖아요. 그런 나라들 개발이 별로 안 하죠. 원형 자연 그대로 보존이 많이 됐죠. 근데 잘 사는 나라에서 개발을 많이 한다. 기독교가 많이 보급된 나라에서 개발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적 책임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무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매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다. 전문가들, 감염병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이제 니파 바이러스가 또 횡행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니파라는 거는요, 말레이시아의 한 동네 이름이 돼요. 네, 동네 이름. 과일 박쥐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매개가 되는 건데, 똑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그래서 이 니파 바이러스는 신경기계,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계에만 영향 줬잖아요.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돕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런 생겨났다. 전 세계가 확산되지 않았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코로나19처럼 이렇게 확산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을 겁니다. 치사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법정 전염병으로만 지금 미리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니파 바이러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사율이 이렇게 높아요. 40%에서 75%. 여기 이런 데서 생겨났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치사율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인들이 이제 비행기 이런 항공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빈번하게 접촉하잖아요. 미국도 하루만이면 가잖아요. 그래서 지구촌 어디에서 일어나도요, 다 묻혀볼 수 있어요. 이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됐었고요. 제가 코로나 막 성행할 때 쓴 시인데 그냥 지나갈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일 하세요. 인간의 한계 드러내셨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못 미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을 드러냈죠. 동성애 배단이라든지 이기적인 행동이라든지 무시된 공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됐어요. 그리고 이단의 심각성을 드러냈었죠. 특별히 이제 경상도 여기 대구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확산시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정결하시도록 하셨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성도 개개인의 생활 태도를 돌아보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무능하구나,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절절하게 깨우치는 시기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만 잡수시면은 어느 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바이러스를 사용해서든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일부 기독교계의 극단적인 태도, 그리고 교회의 영적 정화. 코로나가 막 횡행할 때, 8.15 광복절 때 막 집회했잖아요. 그러면서 확산이 막 확 됐어요. 이런 집회를 못 막으면 틀림없이 확산될 거다. 전문가들 예측대로 그렇게 실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거의 한 달 동안 학생들을 못 오게 했습니다. CTI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묻혀올지 몰라요. 묻혀올지 몰라요. 20년도 광복절 때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길게는 한 달 반씩, 한 달씩 붙잡고 있었거든요. 매주마다 주말에 갔는데, 접촉을 피하는 것이 상수겠다, 상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보냈어요. 그리고 붙잡아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힘들어 죽겠죠. 힘들어 죽겠어요. 직원들이 힘들지 않은가요? 힘들죠. 근데 긴장하니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때. 코로나19가 딱 끝나고 해제가 되니까 2022년도 후반기부터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7월 달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긴장이 확 풀리고. 교회의 영적 정화를 갖는 계기가 됐다. 신앙의 순수함, 주님께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헌신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예전 우리 어른들도 인명은 제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생명이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섬길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우리 거듭난, 회심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잖아요. 천사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권력자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복음. 영원한 생명줄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강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공부의 전형적이죠. 좀 오래된 얘기인데, WHO 사무총장이었던 우리나라 분 이종별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뭐 한 80억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80억. 이 지구촌에 인구가.
몰살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이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잘 알고 핵무기. 그렇죠? 이 세상을 60번 불태워도 남는다 하는 거예요. 핵무기 다 사용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바이러스는요, 전문 이 학계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생명체라고도 얘기 안 하고 무생명체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 중간이라고 그래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요, 마치 무생명체처럼 깜짝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딱 갖춰지면은 활성화가 돼서 생명체가 돼요. 바이러스는요, 일반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검사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현미경을 매일 봤어요. 세균들도 보고 확대해서. 100배, 400배, 1000배. 이렇게 확대해서 봅니다. 세균이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근데 그런 일반적인 현미경으로 바이러스는 안 보여요. 한 2만 배 이상 확대를 해야 보여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반드시 생체 안에서만 증식이 돼요.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방법은 유정란을 통해서 번식합니다. 유정란, 생명체죠?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주입해가지고서 거기서 크도록, 증식하도록 만들어요. 그걸 연구합니다. 가장 단순한 거기 때문에 복제, 증식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하는 거예요. 변종이 많이 생겨요. 쉽게. 단순한 거니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백신을 개발해도 변종이 또 생기고 하면은 개발한 백신이 안 듣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T사율이 높은 이런 바이러스가 만약에 창궐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니파 바이러스라든지. 결론 첫 번째, 사회적 문화와 생활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 유문화에 대한 경각심, 집단 문화에 대한 조심성, 경조 문화에 대한 간소화, 가족 중심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법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요? 그죠? 우리 막 그냥 아무나 그냥 찾아가서 문병을 해야 그게 도리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우리 형제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꼭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어요. 꼭 가야 될 때는 가야 되죠. 자, 결론 두 번째, 교회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요. 이 두 개를 합한 말이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이건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그 말이에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겠다. CTI도 코로나가 선물해 준 게 뭐냐? 줌 강의예요. 실시간 온라인 강의.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생각지도 안 했고 이미 개발이 돼 있었어요. 사용을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조금 지나서부터 그해 20년도 9월 달부터 아마 줌강을 시작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줌강 학생들도 무조건 해요.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공주적인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만 내맡기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잘 교육해야 합니다. 교회만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회합을 활성화합니다.
대규모로 집단, 장례도 큰 대규모로.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예전에 못 살 때 상부상조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장례 치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의금이나 이런 거 되는 걸 부조라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부조가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에 당하는데 그걸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 일을, 큰 일을 잘 치러내도록 하고, 또 내가 당할 때 또 도움을 받고, 이게 부조 아닙니까? 그때 예전에 생겨났던 그런 문화가 지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 얘기에 의하면요, 소규모 그룹,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 막 설교만 잘, 설교 중요합니다. 설교만 듣고 집에 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소그룹에서 자기 속내도 털어놓고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같이 또 인간적 이런 관계를 맺어서 서로 평소에도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각박해 있거든요.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헌금의 현실. 제가 이제 코로나 막 겪을 때 저는 이제 뭐 은퇴를 했으니까 또 교회 일에 별로 제가 관심을 안 두거든요. 관심을 많이 두면 어떻게 돼요? 간섭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굉장히 자제를 합니다. 그걸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한번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 온라인 홍보도 좀 반응이 좋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다고. 저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지금은. 너무 편해요. 자기 이름 안 쓰고도, 뭐 조의하면 다 나오지만은, 자기 이름 안 쓰고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통장에 자기 이름 안 지키고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죠. 교회 운영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세 번째, 재림신앙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잘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던 것이 재림하신 것이 분명하죠. 근데 여기야만 완전히 몰입하면 어떻게 돼요? 긴박성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정말 논다면 처음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서 주님 기다리면서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양면이 있어요. 성경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맞을 주님의 신부다운 이런 정결한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특별히 감염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쟁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 친히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현실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